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막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판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묵묵히 하나님께 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십자가 복음을 배웁니다. 지혜 주셔서, 성령님 함께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기를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가진 책으로 115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의 뿌리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혹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율법주의의 어떤 열매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율법주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는데, 따져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혹은 거짓 신앙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존재가, 거짓 신앙에 빠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율법주의 혹은 거짓 신앙에 합한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그런 존재고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늘 살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노력들,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과 행위랑 상관없이 죄, 나쁜 일, 나쁜 짓, 나쁜 행동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본질적으로 하나님 찾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아니라면 이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짓 신앙으로 다시 회귀해 버린 겁니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 중립성이 나오면 당연히 어디로 간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신실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신실하게. 그래서 늘 거짓 신앙을 배웠으니까 나는 거짓 신앙과 자유롭다,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론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태가 거짓 신앙으로, 율법주의로 자기 주인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기복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복에 대한 거잖아요. 복.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을.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거짓신앙 세계의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신앙을 세 가지 축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게 이제 거짓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신앙이 이 세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복을 얘기하면, 복을 추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다루면 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인 것처럼, 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이 기복신앙을 살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복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복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복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참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통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을 일부러 걷어찰 필요는 없어요. 걷어찰 필요는 없죠. 예.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를 분명히 인식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가 원하는 건 세상적인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래. 그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저번에 전기공사 할 때 그때 조금 틈이 있었나. 그때 들었다. 네. 받으면 돼요. 준비된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복이신 걸로 내가 뭐 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근데 이제 이론은 하나님 복인데, 내 상태가 지금 여전히 자기 중립적이야. 본질적이지 않아. 그런 나는 사실은 말은 이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적인 복에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은 얘가 하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나는 뭐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뭐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디요? 여기 이쪽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시냐면,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관리하는 게 뭐냐면, 상태를 관리해야 되지 모양을 혹은 말을 관리하면 안 돼요. 상태를 관리해야 돼요. 상태를. 그리고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나오고 내 행동이 이제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말과 행동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돈 사랑함이, 세상 사랑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틀어놓고 가서. 자, 여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30장 15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 볼륨 좀 줄이셔서 다 들리는데.
많이 늦게 나와요.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생명과 복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생명적인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복에 보면 복에 관한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복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그럴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많이 접근하셨냐면 생명 쪽으로 많이 접근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생명과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세 가지 말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죠? 그러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이 망한다는 게 뭐예요?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화, 망한다, 이 세 가지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긴 들어가나 거기서 우상 섬기면 거기서 뭐요? 살 날이 멀지 않다. 살 날이 길지 않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말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어요. 사망과 화가 있어요.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선택하래요. 근데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이 임해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뭐가 임해요? 사망과 저주와 화가 임해요. 그죠? 그러면서 쭉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116페이지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데 황금률이라고 하죠. 뭐냐면 모든 신앙의 어떤 영역에 어떤 절대적 원칙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골든룰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황금률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하나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버린다. 이게 영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7절 똑같이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원리가 뭐예요?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돌아갈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멸할 것이다. 야고보 4장 8절 이제 신약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래야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래요. 그래서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래요. 그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면 두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졌다 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결론을 유추할 수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게 뭐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성결하라, 깨끗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인 거고요.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모양과 이론 때문에, 문화 때문에 사실은 더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럽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워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알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자리에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 지나가면서 손 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도 보기에는 깨끗한데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더러움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습관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영적 코로나가 껴요. 영적 병균이 껴요. 붙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게 나한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뭐예요? 나누어져요. 나도 모르게 나누어진다고. 그게 더러운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자꾸 뭐하라는 거 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지금 더러운 얘기, 두 마음을 품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뭐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게 깨끗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 성결, 온전, 이 거룩이란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여겨도요, 그건 이미 하나님 관점에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육적인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육적인 청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영적인 청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으면,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뭐예요? 전심이죠. 전심. 그래서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심이 아니고 온 마음이 아닌 게 두 마음인 거고,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죠.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불순종, 그러니까 율법주의 할 때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한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불순종은요, 뭐야?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졌다는 개념도 우리가 말하는 반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딴 데로 향해 버리면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라 99대 1도 두 마음인 거예요. 그게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그게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만나줄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상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 주님, 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그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틈틈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어떤 이들은, 많은 분들이 이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 만났다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죠? 그럼 왜 그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게 막연하냐? 실제가 아니어서 그런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어서.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안 만나죠. 안 만나?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안 찾은 거죠. 안 찾으니까 안 만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다가 네가 날 찾아야 내가 너 달려갈게, 이게 아니라 이미 오셔서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네가 나를 찾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릴 거야, 이렇게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안 만나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고 세상 사랑하고. 자, 위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아래처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117페이지 한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멸시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존중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경외한다는 말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게 받아들인다. 그게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뭘 얘기했는데, 부탁했는데, 지시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직장 상사가? 어른이? 너 내 말 무시하냐 그러잖아요.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누군가가 씹어버렸어. 씹었어. 무시했어. 그러면 우리가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나서 관계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배경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정말 종교적 의식과 문화가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정말 관계성 안에서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래요? 내가 너희도 경멸할 거다. 하나님 직접 말씀 내가 경멸하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 사망과 화가 있다. 라고 할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망과 화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지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엘리 제사장 집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타락한 시대에 이런 얘기야 황금률을 얘기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혹은 하나님 버려야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찾겠다고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버리겠다고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찾는다고 반응할 것이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황금률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시작할 때 복이 뭐냐 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황금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게 뭔지 혹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한 장 넘기시면 118페이지 거기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중립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혹은 신앙의 본질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삶,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 하나님 그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겠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때문에 혹은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교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고 주장할지 모르는데 실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산다면 그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죠. 당연히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우리 시대가 그 신앙의 본질,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고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성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종교를 향한 열정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닌데 사실은 자기네들은 그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그건 신앙의 본질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 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뭐예요? 덮어놓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스스로 뭐예요?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성경 읽고 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줄성수 했잖아. 성금 생활하고 있잖아. 사실 예배하고 성금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의미 있고 소중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줘야 돼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서 그게 나와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자기 중립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어요.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순복해요. 저항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순복한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도 시키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한 말이에요. 그게 다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주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안에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니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내려놓지 않으니 자꾸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나는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뭐 이렇게 그분이 다스리시죠. 그분의 다스림 섭리 안에 주권적인 통치 안에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통치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나는 그 통치를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일치되기로 하는데 우리는 그 일치되는 것들을 자꾸 뭐 하냐면 거부하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위에 나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립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즉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립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위의 삶에서 떠나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많은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멸시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서로 이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쪽이 실수했든지 혹은 의도가 있든지 당신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빈정이 상했다, 내가 무시받은 기분이 든다, 자존심 상했다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 나쁜 것 서로 뭐 하는 거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안색을 보면 안다고요. 어떤 분들은 네. 상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관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거짓 신앙의 문제는 이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 성경이 말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데 정작 그 본인들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만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봐. 이거 웃기는 거죠. 피조물이 그것도 타락한 인간이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이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이 내가 상대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상대해주고 있는 걸 구원하려고 내가 상대해주고 있는데 도리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러는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관 자체가 왜곡돼 있어서 그래요. 신앙관이 왜곡돼 있어요.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는 거짓 신앙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자라고 해서 그때는 가끔씩 교회에서 도서 책을 정해갖고 다 읽혔어요. 단체로 사서 돈 받고 다 강제로 다 읽어라. 그것도 막 그런 것도 막 했는데 그때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다니엘 학습법 옛날 책인데 그게 왜 유명했냐면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아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뭐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수석 나왔다는가 뭐 막. 근데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세상적으로 좋은 뭐 길이 있을 텐데 안 가고 신학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시키고, 예. 제가 그거 먼저 보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신앙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당신네들도 다 읽어라 해갖고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키우자.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키우자 하는 관점이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율법주의 관점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 거기 나온 그 저자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전사님, 지금 목사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매스컴에 나왔어요. 이분이 사역지가 어디로 갔고 뭐 어디로 갔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이제 가끔씩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간 사이에 주일날 설교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거기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에. 그걸 보고요. 어떤 이제 페이스북에 그게 나와서 그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는데 한 분이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기획해서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자고 이 사람을 책 쓰게끔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책을 출판한 사람이, 기획하고 출판하도록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입속만 챙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지,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있는데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요, 부끄럽다가 내가 그때 왜 책을 선정해서 왜 같이 읽자고 했을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었죠. 거기 안에도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관 자체가 잘못돼요.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시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4세기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러네. 여호수아 죽기 전에 니네 선택해라. 만군의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을 뭐 했어요?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그 선택권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장로들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만군의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데, 사사기 2장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1세대가 다 뭐예요? 없어져.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가 뭐예요? 세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한 세대도 뭐요?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100년도 안 넘어갔어요, 지금. 5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건데, 그 1세대가 가물가물 이제 한둘씩 넘어가고 없어지는 그 시대에 이 밑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의식 이런 건 다 전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문화적으로. 근데 신앙의 본질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전수가 안 되면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하게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른 세대.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위에가
다른 세대였던 거예요. 우리 위에가 대부분이 다른 세대야.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 세워요? 못 세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른 세대에 임해져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세대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까지 뭐가 내려온 거예요?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세워졌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 그 밑에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 그 밑에 또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세대.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안 돌아와서. 그죠? 네. 우리도 다른 세대고요. 우리가 다른 세대니까 다음 세대를 못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속 터지는 자녀들 보면 진짜, 예, 제가 뭐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젊은이가 없다, 애들이 없다. 그래서 어른들 앉혀놓고 얘네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는 정말 애통함이 많이 부어졌거든요.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근데 어쩌면 우리도 다른 세대일 수 있어. 걔네들을 위해 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어른 세대도, 아비 세대, 어미 세대도 다른 세대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과거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고, 신앙의 본질을 배운다고 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함께한다는 의미가 이건데,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건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버린 건데, 내가 하나님 멸시하는 건데, 우리 아비 시대, 어미 시대 어른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게 있냐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가면서, 혹은 돌아간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중심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안 돌아갔는데 착각하는 자리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돌아오겠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세우겠어요? 케어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겠네. 여기 예레미야 시대 얘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관점으로 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신앙의 형태를 답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보편적으로 다수가 신앙생활할 때 그 다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 외면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듣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볼게요. 이게 좀 긴데 이것도. 118페이지 예레미야 6장 11절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이게 뭔지 아세요? 손을 편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한테 돌아갈 거다 이 얘기한 건데 안 들어먹잖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 내가 손을 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뭐 한다고요? 이전될 것이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아내도 뺏긴대요. 심판의 결과죠.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는 참담해요. 저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에는요, 나에게 뭐 내가 집이 뺏기고 마누라를 뺏기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심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요. 우리한테 징계가 있는데 진짜 최후의 심판은 뭐냐면요,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이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게 심판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심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런 이 지경이 됐냐?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 한다고요? 거짓을 행함이라.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탐심. 또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거짓이죠. 이 거짓은 뭐예요? 이 거짓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신자들, 성도들을 보면 이분들의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에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나누려고 하다가 못 나눴는데,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니까 내가 집에 가도 자기중심이고 직장에나 학교를 가나 더 나아가서 교회 와서도 자기중심이에요. 상태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선함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는 뭐 해야 되는 거?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듣기가 분명히 쉬운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직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내가 직면해야 돼. 그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죄인인 걸 직면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요,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타락한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공감해 달래요. 나 힘드니까 공감해 달래. 공감.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공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나에게 공감할 게 뭐가 있어요? 돌아와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요, 나를 공감해 달라요. 교회에서 공감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은 어딜 찾는지 아세요? 자기를 공감해 주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어디든 나를 만져주는. 그게 요즘 이런 말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하고 심리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요,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직면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요.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얼마나 좋아해. 내가 옳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요. 신앙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공감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해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 그래요. 성경은 당신이 틀렸어. 그래서 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거부감이 들어요.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든 건 쳐다도 안 보고 넌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데, 접근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와갖고 교회에 가고 공감받기로 왔는데 상처를 받아. 에이씨. 그리고 오늘날 어떤 교회는 공감을 잘해주는 교회도 또 있잖아요.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복 받으라고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막 기도도 세게 막 해도 막 복 받을지야 막 해주고, 뭐 거기다 은사는요, 은사의 특징이 뭔지 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면 그 성령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줄 때 처음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대부분요 위로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 사역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래요. 네. 근데 보세요, 위로해주면 탈이 안 나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셔갖고 좀 세게 해야 돼. 부작용을 많이 자주 봤어요. 어떤 사람 기도받고 기분이 상해갖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괜히 기도해줬다가 욕 먹고 욕 바가지를 먹고, 그리고 막 그렇게 또 생색을 하고 따지면요, 내가 이게 기도해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분 나빠가 막 그러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러거든요. 평강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그들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데, 영적 상태가 가볍지 않은데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잘 될 거야. 네가 오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15절인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증하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체더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뭐야? 엎어진다. 죽어갈 거다.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뭐 하는 거야? 본질로 돌아오라. 내가 원래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기준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거야. 아직도 뭐래? 심판을 말하지만 한편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겁주는 거예요. 이미 안 들어오면 내가 끝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어보자. 한번 죽어보자. 한번 걸려봐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하는 승질머리라 몇 번 참다가 한번 걸려봐라. 내가 작정하고 뭐 하세요?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하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결국 뭐 하는지 알아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하니 이렇게 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안 갈래요. 우리.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그들이 대놓고 우리는 안 갈 거야. 그 옳은 길로 안 갈 거예요. 그 선한 길로 안 갈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의 소리, 상태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로 말하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상태인 겁니까? 안 들어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지만 나는 뭐 하는 게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안 들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난 그 길로 안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이런 거죠. 막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 라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난 그 길로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요, 우리 상태를 보면요 항상 심각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룰루랄라 볼만한 데가 사실 없어요. 창세기의 족장시대나 뭐 하나님 이거 재밌는 얘기 나오지, 사사기부터 넘어가면요 재밌는 얘기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량이 니네 문제가 많아, 니네 타락해서. 예, 신약도 마찬가지. 바울 서신 다 그러잖아요. 거짓 신앙제가 팽배하니까 금방 타락하니까 다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로 돌아오라, 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 심각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타락한 신앙들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지요? 안 들어. 읽는 것도 안 하고, 읽어도 그렇게 안 들어. 설교도 그렇게 안 들어. 그게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나는 종교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은혜란 것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안 들어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하잖아요, 애들. 네, 우리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앞에 앉고 해야 되잖아요. 입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앉아 있는데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난 공부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난 공부하기 싫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보죠?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이게 뭐야? 행동보다도 뭐예요? 상태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죠?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내 율법을 거절했다. 실제는 율법을 거절했는데 이분들이 율법을 거절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쓰려고 뭘 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인도에 가서 제사용품을, 향료를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거짓 신앙책에 함몰돼 있어서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데,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 가운데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물으면, 당신은 하나님 멸시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할게요? 존중한다고 말하죠. 왜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아프리카까지 가갖고, 인도까지 가서 유황 사갖고 오는데, 기름 사갖고 오는데, 향품 사갖고 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 119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해요. 그럼 한 가지 뭐예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수많은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결과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상태론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버린지도 몰라요. 몰라요. 저는 신앙의 본질을 배우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더 하나만 깨어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상태는 똑같을 수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배운 것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건 너무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립적이냐,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돼요. 저는 오늘날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네들은 나름 뭐요? 개념 있다고 말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결국 뭐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 손을 펴실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손을 펴실 거예요. 징계하실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지옥 가면.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지옥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되게 크잖아요. 장로교가. 사실 장로교는요, 세계적으로 보면 군소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침례교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이에요. 감리교, 오순절 계통. 감리교를 포함한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딱 우리나라에서는 장감성, 옛날에는 그래서 장감성이라고 했거든요. 침례교 껴주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장감성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숫자로 따지면 침례교가 많이 커졌고 순복음이 되게 많이 커졌는데, 장로교가 너무 그냥 월등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는 장감성 이게 이제 굳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이 장로교가 이렇게 커졌냐?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교단인데,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칼빈이 이렇게 말았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냥. 왜냐면 장로교도 줄이니까. 그냥 장로교, 칼빈도 그냥 뭐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잖아요. 예수가 절대지, 하나님이 절대지, 사람이 절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오류가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한테 장로교가 맥힌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네? 한 번 받은 구원은 떨어지지 않아. 예정설. 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어. 내가 영접했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끝이야. 그 얼마나 놓여요.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얼마나. 근데 막 그 행위를 강조하고 막 거룩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날은요, 교회가 부흥하든 부흥이 안 되든 뭘 얘기되냐면 거룩을 얘기해요. 성결을 얘기해요. 참신함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정설에, 우린 다 구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자기한테 기다리는 것이 심판이라고, 재앙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하겠어요? 여전히 그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고 있는 거예요. 119쪽 맨 밑에 보세요. 복과 신앙의 본질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식들과 희생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여러 차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삶 속엔 상처 혹은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똑같아. 하나님 떠나면 영적인 억압이 있어요. 육신적인 억압도 억압이겠지만 영적인 억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상처가 대단해요. 왜냐면 자기 중립적이니까 상처 안 받을 것도 우린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상처도 덜 받고요. 치유도 빨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자기 중립적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타락한 우리가 참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 하나님 뜻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마음에 안 들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불만, 불평 이게 상처인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상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상처를 안 받아. 왜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중립적이니까. 근데 자기 중심이면요.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쉽게 받아요. 그 치유가 안 돼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영육간에 내가 건강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보너스처럼 내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막 이를 갈며 살잖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빠도 상처, 엄마도 상처.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거? 어떻게 치유해요, 그거? 공감하면 치유됩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은 공감이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요, 회복은 공감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 중립적으로 변해야, 하나님 중립적으로 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인데, 자기 중립적인 자리를 고집하면 아무리 공감을 해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공감 안 하는 인간 또 만나잖아요, 또 상처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아무리 희생과 헌신이 가득해도 그 신앙의 본질을 떠난 거죠.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 뭐예요? 억압이 있다. 영적인 억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떠나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억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건 좀 달라요. 육적인 건. 복과 신앙의 본질 읽어볼게요. 119쪽 맨 밑에부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에 당연히 하나님 중립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요, 교리를 따라가고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나를 이 땅에서 뭐예요? 살게 하고 버티게 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말고 보편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음이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보세요.
그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을까요? 예레미야가 살기 어려웠을까요? 예레미야 살기 어렵겠죠. 근데 실제 생명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죠. 하나님 실제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서 그 사회에서, 그 타락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고 생명이 있으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이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것이고, 이 실제가 복이고 생명이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도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굳어진 상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한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공감받기로 하고 자기를 채우기로 하면요, 그 상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고갈돼. 왜냐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없으니까 고갈돼.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것들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실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터치도 있고, 하나님의 인계도 있고, 하나님 위로하심도 있고, 하나님 격려하심도 있고, 때로는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심도 있고,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실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실제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생명이 없는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이 없는 게 느껴진다. 공허한 게 느껴진다. 공허함.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는데, 기도, 옛날에는 뭐 율법주의 기복신앙 관점에서 기도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기도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거는 거짓 신앙인데 거짓 신앙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거짓 신앙은 열정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앙의 열정이었는데 거짓이었어. 돌아올 수 있어요. 맞으면, 하나님 때리시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만치가 여기 막 이게 뜨겁지도 않고 뭐예요? 차지도 않아.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러면 그 상태는 뭐지? 토하고 싶은 상태가 돼요. 그런 사람, 그 상태는요, 돌아오기도 어려워요. 돌아오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돌아볼 때 생명이 있냐, 내 안에 복이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있냐, 이거 여러분 생각할, 늘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2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다, 초청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약속이 임하면 나를 통해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엘리 집안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는데 영원토록, 그러니까 전제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영원토록 이 가문을 쓸 거야 라는 개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뭐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경멸할 거다.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내가 경멸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거야 라고 이 말씀이 왜 하는지 아세요? 너 나를 존중해야 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 이런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이제
경멸할 거야. 네가 나를 멸시한 내가 경멸할 거야. 라는 관점을 알아. 내가 너 버릴 거야 라는 말이야. 그 버리고 누구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원래 누가 있었냐면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 가문이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어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상실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약속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이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것도 약속이죠. 이것도 약속이. 전제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고 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 거짓 신앙이 우리는 발동해 갖고 뭔가 의식을, 법을, 룰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명령과 구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 해,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관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성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주님의 말을 듣고 율법도 지키고 명령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 그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돼요? 파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제사장 안 돼요.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요즘에 컸다고, 이제 많이 컸다고 어제도 그 얘기하고 오늘도 나한테 점심 때 와갖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아빠가 건강해야,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게 아니구나. 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잘 못해서 어떤 누군가가 남자가 더 이뻐 그러면 막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냥 좋아라 하는 거죠. 이쁘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면 막 이른다는 거죠. 막. 그래갖고 오늘 어디 가갖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집에 가 다 이제 전화한대,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내가 시집 잘못 갔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회한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 아쉬운 거, 잘 못해준 게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뭐 잘해준다고, 좀 이제 다 컸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런 말이, 하나의 관계성을 떠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네 자녀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내 몫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성 안에서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또 그래도 소망이 하나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뭐 하세요?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나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아까도 제가 언급한 건데 성경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122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 뭐예요? 이제 너는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다.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까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이 가문 가운데 임하니 정말 비참하게 다 죽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죽음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비참해. 왜냐면 죽음은 다 비참하잖아요. 근데 어떤 죽음은 보세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가 칼 맞아 죽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우리 교회 제가 몇 번 제가 사역 선교 나가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도 도둑한테, 이분은 칼 맞아 죽은 게 이분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랑 싸우다가 맞아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과 똑같은 죽음인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죽는 죽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모양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죽는 것과 심판받아 죽는 것과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죽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명예스러워요. 엘리 가문이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속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약속은 성취돼요. 우리 관심은 어디인 줄 아세요? 복도, 약속도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있으면 돼요. 네? 주님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몫이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아니 그거보다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 제사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뭐야?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예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때는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원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자리란 말이에요.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하나는 없어요. 그럼 실패합니다. 예레미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로 한다. 나와 함께하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행하심이 보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좀 힘든 일 좀 하게 하시면, 하나님 좀 힘드네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도는 생명과 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123페이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타락 심판이 임한 이후에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하나 딱 눈에 많이 좀 들어왔던 게 마음에 좀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들어왔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굴 구할 때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나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실제 그 생명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한테 함께하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지만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아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과 기도. 주님 찾고 주님 많이 생각하고 주님 뜻 구하고 늘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너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잖아요. 심판의 이유가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우리 생각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명,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좀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요. 이 땅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신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황금률,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황금률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 주님,